네, 오늘 새로움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주일 지난주일에 우리가 예배 후에 오후 예배 후에 이렇게 우리 방화동에 있는 아이들이 자주 노는 교통공원이라고 하는 그쪽 근방과 또 개화산역에 전도를 나가서 또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드리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우리의 준비해간 물품들을 잘 받으시고 또 계란을 전달 받으시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요즘 굉장히 많이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가니까 또 기쁘게 또 즐거움에 함께 그 시간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작은 교회고 또 연약한 교회이지만 교회가 해야 하는 그 귀한 복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실 거라 믿고요. 또 우리 지역과 또 많은 이들이 또 우리 온라인을 통하여서 함께 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목회와 사역은 또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직업이 아니에요. 사실 또 사모임이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사명을 함께 붙들면서 홀로 또는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 부활의 소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쁨의 메시지와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일에 우리가 함께 평생을 동참하고 동역해 나가면서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어렸을 때는 그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점점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분들이 살아온 삶이 그냥 살아온 삶이 아니고 정말 모진 여러 가지의 풍파들을 거쳐가면서 이제까지 살아계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살아남았다는 것은 또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잘 극복해내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그 실존이 참 굉장히 이제 다양하기도 하고 또 구비지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삶이 어떠한 프로젝트로 목적을 향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는 성취하는 맛을 클리어해 나가는 그 성과를 드러내는 프로젝트라면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삶은 아니에요. 그저 프로그래밍 된 하나의 프로세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또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햇볕을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로 혼종되어 있고 섞여 있는 그 복잡한 베리에이션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네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재미있었던 일, 지루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혼합되어 있고 또한 그것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새로움을 마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반복되면서 우리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었던 이러한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우리는 기억하지는 않아요. 그게 참 큰 은혜입니다. 망각의 은혜라고도 하죠.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에서 우리의 몸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잘 조합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기억하는 일들도 있고 또한 잊어버리는 일들이 우리는 실제로 있죠.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뇌에서 망각하게 하는 그 기억 장치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일들을 기억하고 또 어떤 일들을 잊어버리십니까?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요. 중요한 기억은 남기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잊어버리겠지요. 이런 나름대로의 그 판단에 의하여서 각각의 기억 세포들은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중장기 기억, 중단기 기억으로 분류하여 우리의 뇌에 저장되게 될 것이에요. 제 핸드폰만 봐도 굉장히 또 오래된 사진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하다 보면 용량이 다 찬대요. 그래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뇌에서는 그 작업들을 수시로 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억의 저편에 넣어두었었던 무의식의 영역도 있습니다. 아예 망각하게끔 하는 또 것들도 있지요. 자, 이렇게 열심히 우리의 뇌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우리는 가동하는 중에 이러한 일들을 계속 수행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뇌에 있는 뉴런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기작용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한 사람의 기억을 관장하고 비로소 인생이라고 하는 큰 단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죽음의 순간에도 과연 어떤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뇌는 어떤 기억들을 떠올려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할까요? 물론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본 살아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 처음으로 어느 순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우리는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 또한 소중했던 기억, 고마웠던 기억, 또한 사랑받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갈 때에 마지막 순간에 기억하고 싶은 삶의 모습은 아무래도 따뜻하고 행복했던 기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금식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엄격하게 하면서 율법을 준수하던데요.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자, 뭔 말입니까? 금식은 말이야, 나중에 신랑을 빼앗기는 슬픔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야. 그때. 금식이라고 하는 율법 조항이 실제적으로 어떤 때 쓰이고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굳이 금식을 하면서 율법에 매달릴 필요가 없이 더 중요한 일, 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네들이 이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또한 주님의 말씀의 그 삶의 지혜에 대한 부분을 더 취하라는 말이에요. 율법에 나와 있는 금식은 금식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신랑이 없는 날이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옆에 있으니까 너는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는 그 금식해야 되는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간절하게 구해야 되고 또 그거 응답을 받아야 될 때에 하거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자,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라고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도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덧대어 깁진 않는다. 덧댄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자, 옛날 방법을 통하여서 지금 너희들이 옷 어떻게 보면은 심하게 찢어지게 되는 이 상태의 옷을 고수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동안 바리새인을 필두로 해서 당시 사람들이 지키고 기억하고 따르던 율법과 정서들을 자, 새롭게 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인 17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도 않아요. 자,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는 망가집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그래야 둘 다 탈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포도주는 자, 신상품으로 새로운 케이스에 담아야 제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을 좋아하셔서 야 중고품 사용하지 말고 낡은 거 괜히 쓰지 말고 새 것 사가지고 새로 바로 쓰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낡은 가죽 부대는 참 희한하게도 새 부대를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곧 터져버려서 못 쓰게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가 있어야만 온전히 보관할 수 있고 또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자, 현재 금식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어떤 비유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 비유의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하신 일이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낫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또한 한 관리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또한 전에 말을 못하였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나서 35절,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무리들을 보시고 당시에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에요. 마치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구원이로구나. 살아나는 것이구나. 회복되는 것이구나. 고침을 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마침내 복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율법의 문화 속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규정된 율법의 행위와 지나친 압박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율법이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람을 옥죄고 서로를 정죄하게 하며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모양새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율법 조문이 문자적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누군가는 불결한 사람들이고 상종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사람들이라고까지 이야기되었던 것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주신 율법이었는데 이것을 오히려 왜곡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것이 주인이 되고 목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가리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무척이나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비로소 구원을 얻고 참된 율법의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평생을 다 살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그 삶을 되돌아보며 반갑게 주님을 맞을 수 있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러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비추시는 주님으로 인해 구원의 삶을 경험하며 구원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마주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제 과거의 어려움들, 과거에 너를 올가매었던 것들, 과거의 기억들을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간 속에서 새로운 기억 속에서 담아내며 살라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방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숱한 세월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지요. 갖은 장애물들을 넘어 높은 산들을 넘으면서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현재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기억들과 경험들은 오늘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음은 언제나 우리가 새로움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그 새로운 날에는 다시 또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날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 거듭남, 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다시금 살아가는 자의 새로운 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요, 실제로 아픈 자, 못 보는 자, 말 못하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나시며 너희의 삶의 새로운 날들이 반드시 있을 거야. 회복의 시간들이 있을 거야. 좋지 않았던, 상처받았던 지난 날들은 망각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치유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것을 통해 오히려 더 선한 일들, 더 의미 있는 일들이 이루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기억, 감사의 기억, 구원의 기억으로 갱신되어서 그것이 이제 중장기 기억이 될 것이고 또한 너의 삶을 이루는 핵심 기억들로 저장될 것이며 삶을 마감하는 순간 너의 삶을 돌아볼 때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내 스스로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우리를 잘 하시는 분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억, 구원의 시간, 구원의 삶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안 좋은 거, 해가 되는 것,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것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구원의 시간, 구원의 기억, 구원의 삶을 주시고자 말씀하신 것이에요. 새 부대와 같은 새 날이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과거의 구습을 벗고 어두웠던 기억들을 뒤로 하고,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찌들었던 자리를 털고서 이제는 나와 함께 남은 삶의 여정을 걸어나가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알량한 경험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요, 누구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주님을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느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에 살아오신 모든 분들이 이제 새로운 내일 그리고 또 새로운 날들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며 사랑의 나눔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전 세계가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이러한 소망을 품고 담대히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교도 직장도 모두 일정 기간이 다 지나면은요, 졸업이나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 마무리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을 채웠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때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었지. 그때 참 주님 덕분에 살았었지. 그때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지. 그때가 있었기에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지.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 순간까지 늘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은퇴란 없습니다. 죽는 순간, 아니 그 후에도 늘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새로운 은혜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거듭난 자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십시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배가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고 치유될 것이며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걸음을 함께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작 100년 남짓하게 살아가는데 영원하지 않고 쉬이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서 삶을 온통 바치기보다는 영원하신 주님을 믿고 영원하신 그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마침내 구원의 여정을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부터 청년들, 장년들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까지 모두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